사실 저는 이 로마서를 많이 좋아하긴 하지만 사실 또 이 로마서가 그렇게 다루기가 쉬운 그런 성경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에 대한 또 하나님의 구원과 진리에 대한 또 열의가 또 있어야 앞에서 또 이끌어가고 또 설교하는 목사 입장에서 이게 또 아무래도 프리칭하기가 쉬울 텐데 이 로마서가 사실은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쉬운 성경도 아닙니다. 그저 간단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진리잖아요. 근데 그냥 이 말만 하고 그냥 그것만 딱 끝내면 쉽죠. 그렇죠.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그래서 뭐 길거리에 가다 보면 막 이렇게 팻말 들고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복음이 그 내용만 딱 있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뭐 간단하니까 그럴 텐데 사실은 성경은 그거보다 훨씬 깊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서 속에 사도 바울의 신학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로마서를 보면은 배우게 되는 거죠. 특히 이 성경의 교리 가운데 가장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예정론이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아예 하나님 그분 자신에 속한 그런 교리지 않습니까? 삼위일체론이면 하나님 그분 자신에 관해서만 다루는 내용을 그래서 우리가 신론의 차원에서만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려워도 그건 그냥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어려우니까. 애시당초 그냥 어렵잖아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사실상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가 보고 아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신비의 문제로 남겨두어도 마음이 그렇게 답답함이 없죠. 신비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그런데 예정론, 이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그냥 덮어둘 수만은 없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예정론의 교리를 깊이 또 파고 들어가서 살펴보자니 이게 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죠? 예정의 시점이 언제예요, 권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시점이 언제 예정하셨어요? 그렇죠. 태초부터.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가 지음이 되기 전에. 그때 여러분들 계셨어요? 안 계셨죠?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여기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어떠세요? 벌써 우와 이제 머리가 이제 히팅되죠. 야,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럼 내가 구원받는 건 뭐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니까 그 예정된 대로 그냥 구원받는 거니까 예정 안 된 사람은 구원 못 받고 그러니 내가 뭐 예수 믿으려고 할 필요도 없겠네. 모든 게 다 결정되고 하나님이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면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서 각가지 우리의 논리와 상충되는 여러 논리가 아마 여러분 속에 많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정론 교리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요, 많은 신학자들도 그 가운데 이 예정론 교리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실족한 사람들도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거스틴과 자유의지론 논쟁을 했었던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고요. 또 한참 또 와서 중세시대 때는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 야코부스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또 이 예정론에 있어서 또 미끄러져진 거예요.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또 20세기에 또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도 이 예정론을 자기 신학의 그 틀에 맞추어서 예정론을 해석하다 보니까 성경과 다른 예정론을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분도 예정론에 있어서 미끄러졌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적 예정론이 아닌 거죠. 그저 자기 신학의 공식에 맞추어서 그저 어떤 예정론을 얘기했기 때문에. 자,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이들은 이 예정론 교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하고 저마다 자기 식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오류들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의 교리는, 성경의 진리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뭐라 그래요? 함부로 그거 다루면 안 된다 그러죠. 사도 베드로도 그 말을 한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함부로 다루다가 어떤 사람들은 실족한다. 베드로도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그만큼 여러분,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이 구원의 교리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쉽게 다루기가 어려워요. 유명한 펠라기우스든 아르미누스든 칼바르트든 이런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예정론 교리 같은 데서 미끄러지잖아요. 실족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펠라기우스도 오늘날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고, 아르미누스도 이단이라고 하고, 그런 아르미니우스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도 우리가 이단으로 정죄를 하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말이죠, 그렇죠? 예정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내용도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서 사실은 돌다리 두들기는 심령으로 사실은 봐야 돼요.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하고는 제가 비교적 그냥 간단하게 사실은 보는 거예요. 청교도 전통을 따라서 이렇게 청교도식의 설교를 추구하는 분들 중에는 보면 한 절 한 절을 가지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하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오늘은 12절까지 뚝 끊어가지고 어느 정도 탁 보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로마서 외에도 다른 게 볼 게 많으니까 또 그쪽 성경에 가면 또 동일한 내용을 다루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이런 주제가 예정론 교리를 바울이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가 로마서에서 상당히 어려운 내용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이런 것들을 잘못 이해를 하다 보면은 오류에 빠지는데 오늘날 여러 많은 오류들도 있지만 그 중에 여러분 백투더 예루살렘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 시오니즘 있잖아요. 다시 구약의 이스라엘을 세우고 건립하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복원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금 중동으로 돌아가 가지고 그들의 시온 사상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여러분 이런 것은 성경의 내용일까요? 약간 비슷해 보이죠? 여러분 이런 거 이단적인 사상이에요. 예? 오늘날 예수 믿는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 운동이 여기에 같이 결부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흥분을 하는 거야. 이야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가 됐구나. 저 봐라. 유대인들 가운데 드디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메시아닉 주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유대인들이 막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생겼다. 그래가지고 막 고무가 돼가지고 막 그 사람들한테 심지어 그분들을 돕고 지원하는 단체와 막 기금까지 마련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성경적 사상이 아니에요. 그 속으면 안 돼요. 성경을 잘 모르면 그러니까 그런 데 속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런 데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럴듯해 보이는 거야. 근데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내용을 사도 바울의 사상을 바르게 이해하면 그게 잘못됐다는 걸 간파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1장의 내용들인데요. 바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들을 통해서도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의 의식과 규례들을 다 폐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전, 당시 때 2000년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너희가 그걸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다 회파되고 그 속에 있는 모든 성전의 기명들이라든가 기구들도 싸그리 다 없어지고 이제는 남아있는 건 통곡의 벽 짜투리만 조금 남은 거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는 온갖 종교의 집산지죠. 그렇죠. 이슬람도 들어가 있고 기독교도 들어가 있고 천주교도 들어가 있고 처마다 다 거기가 자기들의 본산이라고 주장하면서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매일 팔레스타인하고 막 전쟁이 벌어지고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그러고 있잖아요. 거기가 무슨 평화의 성이에요. 예루살렘이 옛날에는 평화의 성이라고 선지자들이 불렀지만 그게 더 이상 평화의 성이 못 되죠. 지금도 총부리를 서로 총을 쏘고 로켓을 날리고 그러고 있는데 온갖 전쟁이 그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구약의 그 모세의 율법 종교가 세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막으시는 거예요. 만약 거기에 평화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화가 있으면 유대인들이 다시 거기다가 성전 세울 거 아니에요. 성전 세우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봐요. 거기에 평안이 있으면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안 섬겨요.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식으로 옛날에 솔로몬 성전 아름다운 돌로 지은 황금으로 지은 그런 걸 갖다가 다시 복원하려고 다시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거기다가 그런 거 세우느라고 정신이 팔릴 거예요. 다시. 한마디로 예수 믿겠어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셔서 영원한 구속사역을 완수해서 했잖아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휘장을 찢어버리셨는데 그걸 다시 거기다 휘장 달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찢었는데 그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 이 취지까지는 좋아요. 근데 어떻게 돌아와야 돼요? 구약의 율법을 다시금 복원시켜야 돼요?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 신앙의 본질인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 믿음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그거를 부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백투더 예루살렘이 되냐고요. 예? 심지어 메시아닉 주들도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로부터 지금까지 온 2000년 기독교의 역사성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한다고 하니까 우리 기독교하고 같다고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세요? 자기들의 혈통과 자기들의 전통과 종교를 중요시하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이게 복음이다. 이걸 더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니까요. 뭐가 더 귀해요? 종교의 전통이 귀해요. 버러지같이 버림받은 그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나타냈다. 뭐가 더 중요해요? 전통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봐야죠. 왜 메시아닉 주들이 2000년 사도 바울 이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복음과 이 개신교 교회의 신앙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왜 인정하지 않냐 이거예요. 뭐 때문이에요? 여전히 자기들의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얘기 하잖아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들은 꺾이고 바로 우리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자리에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리에 지금 서게 된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 여러분 돌아오게 할 때도 다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다 돌아온다는 말이 없어요. 남은 자만 돌아오는 거예요. 렘넌트, 남은 자들만 그들에게 돌아온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다시금 백투더 예루살렘 운동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모든 아브라함의 혈통들이 씨가 다 예루살렘에 다시 몰려가지고 다시금 구약의 가나안 땅이 회복된다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식의 상상에 빠져가지고는 성경조차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게 9장에서 11장이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목회자들도 이거는 바르게 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사상을 깊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9장과 11장도 그 맥락 속에서 벗어나지 않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요, 지나치면 메시아닉주들과 동조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백투더 예루살렘 같은 그런 주장들도 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혹시 매우 이상하고 애매한 상황이나 분위기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혹시 있어본 그런 때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우 비상식적이고 몰지각한 그런 상태. 나는 분명히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기에 막 쏠려가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 겪어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살아가시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과거 서구 기독교 사회에서 어떤 한 공동체 가운데서 이루어진 마녀 사냥. 여러분, 세일럼의 저주,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마녀 사냥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게 여러분 이게 무슨 귀신의 장난 같죠. 완전 악마의 광기가 그 가운데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매우 극렬한 어떤 비상식적이고 광기에 사로잡힌 집단적인 어떤 몰지각한 의식의 상태,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미친 집단에 의해서 어처구니 없이 희생을 당하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까지는 아마 잘 경험해 보지는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비일비재하게 사실 일어납니다.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곳에선가 이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을 것이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그리고 건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은요, 계속 일어났다 없어졌다 일어났다 없어졌다 계속 그럽니다.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는 보수 진영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걸 갖다가 막 해주고 있지만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악법이라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이게 절대다수가 다 그게 맞다라고 얘기하면 소수의 사람들은 그때부터 말도 안 되는 역차별을 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당하게 되겠죠. 심지어 그 소수의 사람을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놓고 다수가 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면 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소수의 사람이 도리어 그때 가면 또 역차별을 당하죠. 이런 일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도 이런 것들은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독일의 유태인 대학살, 나치즘이 바로 그렇죠. 독일 국민들 대다수가 나치즘을 따랐어요. 심지어 거기에는 목사와 신학자들조차, 유명한 신학자들조차도 거기에 다 서명하고 동조했어요. 또 공산주의가 근대에 이르러서는 그런 일들을 일으켰죠. 공산주의라는 사상이 일어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쟁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저거 아닌데? 이래도 말 못하죠. 죽창 가지고 막 자기 동네 같이 살던 친척들, 동네 어른들, 유지들 그려놓고 죽창 가지고 막 그걸 보고 있으면 속으로 무슨 생각 들어요?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그래도 브레이크를 못 잡죠, 누구도. 지금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러시아 국민들 중에 푸틴의 지금 전쟁 이거 반대하는 사람 많이 있지만 다 사로잡혀갔죠. 근데 러시아 전체 인구로 보면 소수들인데 러시아인들이 의외로 여러분 푸틴에 대해서 지지가 압도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푸틴이 전쟁을 일으킨 거죠.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지극히 비정상적인데 그들은 다 그렇게 쏠려가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요, 우리의 눈에는 우리는 상식적이다, 비상식적이다 이 정도의 의미로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요, 여러분 그 뒤에 배후의 역사가 사탄입니다, 여러분.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악령이 미친 개처럼 날뛸 때 하나님이 그냥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치즘이 막 기승을 부리고 스탈린이 막 일어나면요, 예?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네? 전부 다 거기 매몰돼 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이게. 그래서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는 오늘날 평안한 시대를 사는 것 같지만 세상에는 이게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그것은요, 큰 그룹에서만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어떤 직장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어떤 사회 구성 체계 그 안에서조차도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구나. 여러분들이 처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이해관계에 속해 있는 집단에서도 그런 비정상적이고 광기적인 일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학생들 속에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왕따 이런 거잖아요. 왕따가 없는 교실도 있지만 왕따가 있는 교실도 있죠. 예? 그 바로 옆에 교실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교실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악랄한 일이. 근데 그걸 일으키는 사람들은 소수가 그렇게 하지만 전체가 거기에 다 붙들려 갖고 누구 하나 그게 아니라고 말을 못하죠. 소수의 사람은 이게 아니라는 걸 아는데도 전체의 그 분위기를 사로잡고 있는 그 뭔가에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아이들이. 하지만 의식이 있는 아이들 중에 가끔 가다 보면 나서서 야! 너희들 왜 그래? 라고 말하는 용감한 아이가 들어있긴 하지만 아주 극소수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다 실제적인 의미로 좀 살펴보려고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는요, 그저 성경 속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성경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고 심판할 때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우리들의 표본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율법이 그대로 주어지면 여러분들도 그들과 똑같이 해요. 똑같이. 다르지 않아요. 그들보다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지면 율법은 뜨거운 감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율법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었는데 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징계를 받아 바벨론으로 모두 끌려가게 되고 결국은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다 회파되고 무너졌을까요? 또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 4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있다가 왜 그들은 자기들의 언약의 주이신 예수를 믿지 못하고 다시금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박살이 나버리잖아요. AD 70년에. 그리고서 지금까지 유대 종교는 더 이상
복원되지 못했죠. 아니 제사도 없는데, 제사장도 없는데, 성전도 없는데 무슨 유대교가 있어요. 그냥 시나고그에만 모여가지고 전 세계 곳곳에 회당은 만들어 놓고 거기서 모세의 율법 토라를 읽으면서 그러고 있다고 하지만 유대 종교는 회복되고 있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우리의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영적인 상황들을 이게 우리하고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면 이 본문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철저히 우리 인간과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류를 대하시는 모든 그 직접적인 실제적인 내용이 성경 속에 계시로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 다분히 무슨 미사여구를 사용하는 어떤 문학적 작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문학적 성격이 성경 속에 있다 해도 그 문학적 성격조차도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인 거지 문학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지만 문학은 어떻습니까? 문학은 문학성이 그 자체가 주제죠. 거기에는 인간을 띄우는 게 있지, 문학 자체는. 하지만 성경의 문학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문학성 자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욥기다 이러면 욥기를 우리가 구약의 시문학이다. 그러나 그것은 문학이 아니라 욥기의 기록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보여주는 거죠. 신학자들은 바로 그런 거를 보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욥기를 봐야죠. 그래야 욥기를 제대로 보는 거예요. 시편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시편을 인용해요. 다윗의 시편을. 69편. 우리 한번 볼까요? 69편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 시편 69편 22절 이걸 이제 사도 바울도 인용을 해서 얘기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만 시작.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이렇게 지금 이 시는 다윗의 시인데요. 여러분 이걸 저주시라고 해요. 저주시. 저주라는 말만 들어도 여러분 끔찍스럽죠. 무섭죠. 그런데 다윗이 이런 그리스도의 시편을 기록할 때 저주 형식의 시를 쓰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어렵죠. 우리가 보통 문학이다 이러면 문학 속에 저주가 있다는 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무슨 더군다나 기독교에서 더군다나 다윗과 같은 이런 성군이 하나님의 종이 저주를 하다니. 그러니까 이해가 어려운 거죠. 우리의 관념으로 보면 이런 성경의 내용은 이해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 어떻게 성경에서 이런 저주하는 내용이 나올 수 있냐? 더군다나 그것도 그리스도의 시편인데 어떻게 이런 저주가 있냐? 이런 생각 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저 양파 껍질 몇 개 깠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양파 껍질 끝까지 들어가서 완전히 다 갈라서 더 이상 더 뜯어낼 게 없을 정도까지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신학적 사유가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예정론이 어려운 주제인 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아까 질문 드렸듯이 우리의 예정은 우리가 태어나고 나서 된 게 아니죠. 우리의 구원의 근거와 뿌리는 이미 창세 전에 오로지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 자신 안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예정의 근거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장차 태어나서 착한 일을 할 것이고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은 복음 전함을 듣고 복음을 영접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선택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 못할 걸 아시고도 선택하신 거예요? 어느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여러분들의 구원의 뿌리는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할 거라고 하나님이 미리 알고 택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구약의 유대인들하고 성정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을 주어서 이 율법대로 네가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네가 이 율법을 지키면 네가 나가도 복을 얻고 네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100길로 도망가고 너 하나가 천을 이길 것이다. 이런 복을 약속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율법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율법에 걸려 넘어지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죠. 왜 그들이 그 자리를 빼앗기고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냐.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주제들을 어렵지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선택 가운데에서 영원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기쁘신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 오직 택하심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 자,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봅시다. 예수님이 사로잡혔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시의 유대 사회 상황,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상황 자체가 그랬어요. 예?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를 이 유대인들이 유다를 앞세워 가지고 잡아 가지고는 자기들끼리 막 예수님을 불공평하게 재판을 하죠. 근데 아무도 거기에 나서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죠. 근데 성경을 보면요, 그렇게 유대 지도자들이 악랄하게 악하게 법을 집행하는데 소수의 사람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반대표를 던졌어요. 나는 안 한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이나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유대교 랍비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걸 반대한 거죠. 이거 전부 다 불법이야. 이거 지금 하는 거 이거 하나도 율법에 맞아 이거? 더군다나 예수님에 대한 불법의 혐의가 어디 있어? 하나도 없잖아. 그걸 막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그뿐 아니라 빌라도한테까지 데려갔는데 총독 빌라도가 보니까 이게 지금 정치적인 이제 입장에서 보는 거잖아요. 로마인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어난 상황 자체가 유대인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이상하거든. 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미친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지금 예수 하나를 죽이려고 완전히 지금 기를 쓰고 있는 걸 보면서 나중에 이 빌라도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중에서 이 절기를 따라가지고 특사를 방면하는 경우가 있다. 내가 이 예수를 놓아주랴? 아니다. 예? 바나바를 놔주어라. 이러면서 예수는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수의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온 예루살렘이 다 미쳐서 날뛰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예수 믿음이 오늘날도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너무 종교의 자유가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이제 은혜 같지가 않아. 내가 믿으니 기독교가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내가 믿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그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마 내가 구원 받았냐? 정말 한번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구원이 뭐냐는 것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왠지 아세요? 구원에 대해서 절박하지 않는데 구원의 개념을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편하거든. 응? 너무 편하거든. 주어져 있는 모든 상황과 조건이 우리한테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어? 돈만 내면 영화 보러 가고, 예?
차만 끌고 그냥 기름만 넣어가지고는 원하는 데 가가지고 놀다 오고 뭐 다 그냥 이러고 살아가니까. 예? 자,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삶 자체를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육적인 평안함 가운데 젖어 들어가지고 살다 보면 뭘 잊어버리냐면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구원이 뭐지 물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러니까 나중에는 교회를 왜 다니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리고 내가 구원받는 게 뭐 구원이 있는지도 몰라.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그렇게 안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런 실제적인 얘기들을 여러분들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교리만 얘기하면 간단해요. 본문에서. 여러분 유대인들 모두가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오직 사도 바울이 보세요.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들 의에 도취돼 가지고 그래서 9절에서 그들의 밥상에 올무와 덫이 되고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라고 이렇게 저주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우리가 바로 그 남은 자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 본문이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영어로 하면 렘넌트, 남은 자들인 거예요. 남은 자들은. 이 시대에 복음을 미워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조롱하는 자들, 번영 기독교로 말미암아 번영을 좋아하고 이걸 소위 번영신학이라 그러죠. 예? 기복식의 신앙, 기복신앙. 예수 믿으면 복받고.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에 많이 젖어 있죠. 기복신앙에. 예? 여러분 복음이 로마서가 어려운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가만히 보면 로마서가 어려운 이유는요. 뭐 때문에 어렵냐? 우리가 하나님의 시그널을 하고 이게 이 사이클을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듣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칼바르트 같은 분들 그런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절대성이나 초월성을 너무 강조하면서 그런 면에서는 내가 이해는 돼요. 나는 칼바르트 신학자라는 그분을 나는 비판하는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런 강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는 수긍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복음을 수준을 우리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어요. 복음이라는 걸. 그런데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복음은 하나님의 초월적 계시의 역사요. 이러면서 초월성을 강조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저도 어느 정도 수긍이 돼요. 이해가 돼요. 왜? 우리는 너무 복음을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기복주의에 젖어 있는 한국교회 바라보면 칼바르트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신선하게 느껴진다니까요. 근데 틀렸단 말이에요.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매력 있게 느껴지는 이유가 너무 현대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이런 기복신앙이든 무슨 이런 것에 젖어들어 있는 거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되고 목회도 개척교회 하는 목사들 가난하게 있고 막 성도들 몇 명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막 그러고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게 그냥 인생의 루저들처럼 보이는 거지. 왜냐하면 그런 눈을 가지고 개척교회를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야. 꾸질꾸질해 보이는 거야. 개척교회가. 아이고 뭐야. 그러니까 그냥 개척교회 같은 우습게 얘기하면 우리 바로 이 주변이 큰 교회는 초대형 교회잖아요. 바로 이 길 건너. 예? 우리 양재교회는 구글에다 검색하면 양재교회가 먼저 안 나와. 양재 온누리 교회가 먼저 나와. 예? 클릭도 양재 온누리 교회 클릭이 더 많어. 우리 양재 교회는 뭐 클릭해봤든 뭐 잘 봤든 뭐 20회 뭐 이 정도지. 저기는 막 수십만 회 막 이렇게 막 클릭하지. 예? 그러니까 어때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개척교회도 꾸질꾸질하게 보이니까 이게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개척교회 목사들도 어리석게 봐요. 예? 제가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로서 시대 정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얘기하려고 여기서 그런 말 하겠어요? 예?
우리가 그만큼 기복주의에 젖어 있고 현실에 젖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구원의 개념까지도 잃어버리고 살아요. 은혜라고 말은 하는데 뭐에 대한 은혜인지를 몰라. 막 은혜 이래서 막 찬양은 막 모여가지고 열광적으로 해. 은혜가 뭐야? 구원이 뭐야? 모르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얘기하면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왜 하나님이 구원을 이런 방식으로 이 세계가 있기도 전에 창세 전에 딱 택정하시고 선택하셨냐. 이렇게 될 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하나님이 인간의 교만함과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이런 악한 것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미 세계가 지은 바 되기도 전부터 오로지 하나님 그분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딱 한 백성을 예비해 놓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들인 거예요. 모두가 다 치우쳐 헛되게 되고 허망하게 될 때 오로지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딱 한 백성을 택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설교도 어렵게 한다고 목사가 인정받는 건 아니지만 성경대로 설교를 안 하니까 그냥 대충 설교하고 쉽게 얘기하고 복 받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아유 좋은 얘기죠 다들. 근데 예정론 얘기 안 하죠. 사실은 하나님의 진짜 자비와 진짜 구원을 말하려면 뭘 얘기해야 돼요? 구원이 누구한테 있어요? 예? 김치국물 마시면 돼요 안 돼요? 뭐부터 해야 돼요? 떡 줄 사람 봐야죠. 예? 떡 주나 안 주나 이걸 생각하고 김치국물을 마셔야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는 막 그러고 있으면 떡 줄 사람이 어떻게 느껴져요? 기분 나쁘죠. 주려다가도 오라 떡은 내가 주는데 김치국물은 저들이 마시네. 이러면 주시는 분이 기분 나쁘죠. 제가 좀 표현이 거칠어도요. 그냥 그런 얘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믿습니까? 맞죠? 이거 인정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뭔지 알아야죠. 그럼 구원이 뭔지 몰라요.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저 교회 다 가니까 그냥 교회 가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예수도 안 믿다가 외국 유학이나 주재원으로 나가고는 교회를 나간대요. 많은 분들이 안 그런 분도 들어는 있으시던데 예? 많은 분들이 외국 나가면 교회를 기본적으로 가요. 왜냐? 거기는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는 성경도 좀 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경 펼쳐놓고 그래도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복음주의고 이래도 가가지고는 그래도 성경은 기본적으로 펼쳐놓고 썼으니까 이게 성경 없으면 뭐 할 게 없으니까. 예? 그래가지고는 그냥 그런 거구나 그냥 대충 듣다가 그냥 한국 돌아가고 또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예? 이게 뭔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뭔지 생각을 안 해요. 응? 여러분 죽으면 천당 갑니까?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들으면서. 예정이라는 주제가 여러분들과 관련되어 있을 때는 구원의 문제잖아요. 구원의 우선순위가 내 자신의 믿음 이전에 어디서부터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진실되게 예수를 그리스도하고 믿고 계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1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렇게 말해요. 지금까지 10장까지 이 9장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대신에 그 자리에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11장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는 도리어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유대인들 자꾸 다시 백투더 예루살렘 얘기가 이런 데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본문을 자세하게 보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자,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처음에 안 믿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된 건 뭐 때문이었어요? 그가 적극적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해서 믿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예로 샘플로 딱 제시해 주는 거예요. 예? 나를 봐라. 나도 너들처럼 다 예수 안 믿었어.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스테반 돌로 쳐서 죽일 때도 내가 거기서 다 가편 증인이 되었고 나도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단 말이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 자신을 예로 드는 거예요. 나도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 씨여고 자손이고 베냐민 지파야. 나도 정통 가말리엘 학파의 문화생이고, 그렇죠? 어른들보다 영갑자들보다 훨씬 더 열성파였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꺾어가지고 쓰시는 거죠. 2절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으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에서 이번에는 엘리야를 예로 들죠. 자, 엘리야가 아합의 시대 때 이세벨이 이제 전부 다 이제 전국에 포고령을 내려가지고 엘리야를 잡아라. 엘리야를 죽여야 된다. 이러고는 막 수색에 들어가니까 엘리야가 겁이 나가지고 그가 막 도망을 간 거죠. 그래가지고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는 하나님한테 막 한탄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 죽게 됐어요. 내가 지금까지 여호와를 위해서 열심으로 내가 열성을 다해서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지금 온 이스라엘이 다 아합을 쫓고 이세벨한테 다 전부 다 넘어가가지고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 혼자만 하나님 섬기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야 엘리야야, 네가 너 혼자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은 그래 네가 열심히 해. 그렇다고 해서 너 혼자 있다고 하는 거는 네가 그걸 모르는 거야. 내가 나를 위해서 너만 남겨놓은 줄 알아? 7,000명이나 남겨놨어. 이거를 사도 바울이 예로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부정하고 전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모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었지만 어때요?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따랐죠. 그들이 바로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난 자들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전체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선지자들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에도 봤지만 이사야 선지자도 말하죠. 오직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그러잖아요. 그루터기 있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무, 큰 나무를 하나님이 베내버리죠. 베내버리고 밑에 나무는 다 넘어져도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올라오죠. 하나님의 자비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버림을 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자비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건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이 자비하심을 따라서 언약을 따라 난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은 폐하여지지 아니하고 성취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이 무슨 언약? 복음 언약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택하심을 따라
난 자들이 있다. 그거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인 거예요. 이 21세기에 한국적 상황, 세계적인 상황 속에서 택하심을 따라 난 자들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바로 자기를 위하여 그런 사람들을 남겨놓는다. 복음은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 정도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믿음은 그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선택에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구원을 인식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구원이 뭐라고 제가 지금 몇 번 질문하잖아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뭐냐고요? 구원이라는 거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그 정도가 아니고 더 깊은 교리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보다 더 깊은 교리는 하나님 그분 자신의 주권적인 선택과 섭리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구원을 성경을 갖다 놓고 다시 점검을 해야 돼요. 응? 내가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는 거지. 이거는 그냥 구원파지. 응? 이 정도는. 그 정도는 구원파도 얘기해요. 예? 하지만 여러분 구원파들한테 가보세요. 하나님의 예정의 교리가 있나?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 같은 거를 못 믿어요. 왜?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의 원천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에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택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그러나 죄인들의 죄는 내가 결단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비의 죄를 자녀 3, 4대까지 내가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는다.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이렇게 엄정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은혜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그 자손 10,000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우리가 아직은 출애굽기에서 이제 그건 아직 안 보고 있죠, 그렇죠? 좀 있으면 이제 볼 거예요. 근데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그렇게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나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그러면서 자비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자비의 하나님은 인자가 1,000대까지 베풀지만 죄인들의 죄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3, 4대까지 얘기하셔요. 하나님의 자비가 더 크죠. 은총과 자비는 1,000대까지 내려가는데 죄인들의 죄는 반드시 갚으시되 3, 4대까지 찾아내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대물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죄를 자식한테 우리가 연자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값은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미치는 만큼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추적해 가지고라도 찾아내신다는 말인 거예요. 공의로 갚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슨 아버지가 지은 죄를 자기 자식이 감당한다 그런 식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구원을 하나님의 선택에 계속 원인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의 원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하심 속에서 우리가 긍휼을 입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렘넌트, 남은 자들인 거예요. 남은 자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율법에 걸려 넘어지게 된 건 뭐 때문입니까? 그들이 뭘 의지했기 때문입니까?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요, 여전히 종교인들이 행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복 종교. 나 예수 믿었으니까 복 주세요. 아니에요. 11조조차도 여러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11조의 정신 자체가 언제나 믿음인 거예요. 그럼 내가 11조를 해서 복 받는다. 이건 뭐예요? 행위죠. 여러분 11조를 그렇게 또 가르치면 안 돼요. 11조 하면 복 받습니다. 해서 복 받는 거예요? 아니면 벌써 믿음이 있어서 복 받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 11조 하는 거지. 응? 믿음이 있어서 11조를 하는 거지. 그 11조를 해서 복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뿐만 아니에요. 모든 신앙의 삶에서 행위가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에 마치 무슨 그 기계가 뻑뻑해서 돌아가지 않게 하는 게 그 속에 온갖 이끼나 잔여물들이 끼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방해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거치게 하는 것들이 모두가 다 뭐냐? 행위예요, 행위. 행위를 해놓고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뭔 생각하냐면, 그렇죠. 보상을 얻고 싶은 거예요, 보상을. 행위를 해놓고는 하나님한테조차도 그걸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행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작 그렇게 행위를 추구하면서도 행위 속에서 자유함을 못 얻는 거예요. 문제는 어리석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다 행해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 행하였나이다 그랬잖아요. 다 행해놓고는 왜 예수님한테 와서 구원을 얻느냐고 왜 질문을 하냐 이거예요. 본인이 자신이 있어서 예수님한테 그래 질문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부자 청년은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어찌하여 구원을 얻냐고 물었던 거예요. 자기는 율법 다 지켰다며. 실제로 그 사람은 다 지켰어요. 전통을, 형식을. 근데도 자유를 못 얻었잖아요. 여러분, 행위로는요, 구원의 확신 못 얻습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선사해 주신 것은 여러분들의 불쌍한 영혼, 죄로 말미암아 사로잡혀서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사망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위로와 자유와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이 복음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이게 왜 이걸 하나님이 만드셨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특별히 만든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이걸 만드시려고 창세전부터 이걸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신학적으로 설명드렸잖아요. 모든 구약의 역사는 이 구원의 요체, 이 복음의 요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모든 과정이었다. 그렇게 구약을 보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을, 우리를 위한 구원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모든 서신에서 행위와 믿음에 대한 이 대조를 계속 하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바르게 배워야 된다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늘 강조하죠. 우리가 율법을 바르게 배워야 되는 이유는 율법을 잘못 배우면 자칫하면 율법주의가 되고 자칫하면 율법 폐기론주의자가 돼버려요. 율법을 바르게 이해를 못하면. 근데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복음의 은혜 안에서 바르게 이해해야 율법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진정한 의미들을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택하심을 따라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믿음을 갖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에서 이 믿음 배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만세전부터 있었고 그 자비하심과 은총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그렇게 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을 얻게 될 것인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런 확실한 성경적인 구원에 대한 그런 바른 고백이 있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